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는 정신이 없습니다. 초조함과 바쁨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됐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신혼부부들이 그 결혼식에 목숨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이 여리고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참패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자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성에 도착했을 때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라고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2, 3천 몇 명 갔다가 완전히 다 전멸당했던 그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인생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그 화려했던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그 순간 이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집사님 되셨고 장로님 되셨고 권사님 되셨습니다. 이제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말씀의 사역자들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이후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급하고 약간 와일드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보다도 지혜보다도 행동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식할 것 같고 못 배운 어부 같은데 이처럼 이러한 설교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어느 위치에서 쓰임을 받느냐, 그것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가를 보니까 11절 이후의 내용들이 참 기가 막힌 말씀들입니다.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라고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좀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오늘 도리어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베드로 앞에 나와있던 많은 사람 앞에서 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했던 것 알고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아야 할 것, 꼭 들어야 할 것,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돌이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확한 주제와 포인트를 잡고 아프지만 부담이 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행각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나았다고 치료받았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몰려왔는데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살인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 말은 좀 듣기 싫은데 좀 돌려서 얘기해주면 좋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때로는 상대가 아프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감수하고 나서도 이야기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계집종한 때 나는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그 사람이 이제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확하게 있는 대로 증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알게 해줍니다. 아프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듣기 싫지만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포지션을 설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설교하도록 이 위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지션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들이 혹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내가 바꿔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하고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문에 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참 신비로운 문입니다. 이 미문은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가는가 봤더니 성경을 찾아보면 저명한 율법자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미문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들락날락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예물들이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누가 앉았는가 봤더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앉은뱅이가 눈에 들어왔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빗대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인 것은 죄로 인함이니까 그 부모 때문에 이렇게 그가 못 보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속마음이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제가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똑바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제가 죄가 없는 건 맞죠?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연약한 자지만, 불쌍한 자지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기가 한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래도 괜찮아. 저렇게 구걸하면서 살아도 죄인이니까 벌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그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가 오늘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 받은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됐는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밟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눈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죄 때문이야, 저렇게 살아도 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눈에 밟히는 겁니다. 지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받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처럼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쉽게 지나갔습니다.
그전에는 무시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별거가 아닌 겁니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겁니다. 무시해버릴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의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에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지나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냥 자기가 뭐 잘못해서 뭐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무시해버렸던 것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이제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교회 일이, 사상 일이, 성도 일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남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전환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스쳐 지나갔던 것 얼마나 많습니까? 무시하고 쉽게 얘기해버리고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눈에 밟히고 미안하고 그냥 죄송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돼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강박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그냥 쉽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와주고 손 내밀고 그런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낳는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씀을 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확인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힘인지 권능인지를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결과를 보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결과들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귀합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능력 있는 열매의 삶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포도나무를 보고 예를 들어주면 이해는 가는데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이해는 되는데 우리 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열매들이, 결과들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열매를 좀 맺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어서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멈추고 서서 확인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소유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이 열매는 오늘도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요 또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